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올해 선창교회가 표로 정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제자 삼는 교회.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서 단 한 명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또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잘 도와드리고 안내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의 영적 성숙입니다. 자, 먼저 이 영적 성숙을 다루기 전에 제자가 무엇인가 우리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고대 사회에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가 정한 스승에 대하여 아주 철저하게 따르는 사람이 제자인 것이죠. 그래서 제자가 되려면 아예 그 스승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스승의 집에 들어가서 스승의 집에 허드는 일을 하면서 스승이 하는 말을 듣고 배우고, 스승이 하는 행동을 듣고 배우고, 스승이 움직이는 모든 삶의 자리들을 바라보면서 저것이 무슨 의미일까, 저것은 무슨 뜻일까, 이런 것을 찾으며 계속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스승의 흉내를 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고 그렇게 삶으로 도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승이 밥 먹는 밥상 밑에 탁 밥상 앞에 기다리고 있고, 스승이 밥 먹는 모습까지도 배워가면서, 스승이 손님을 만나면 그 손님을 만나는 태도들까지도 다 지켜보면서 스승에게 배울 것은 이런 거구나 하고 배우는 사람들이 제자였다는 거예요. 아마 그건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는 마찬가지였을 것이고 동양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 39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였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로 오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는 장면으로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이렇게 물으시면서 그들을 맞이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들은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 이 요한의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는 거 하니까, 선생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어디에 거하고 계십니까? 어디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와서 봐라 그럽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내 집에 와서 봐라, 그렇게 말합니다. 와서 예수님이 묵고 계신 것을 보고 그날 그와 함께 지낼 때 오후 4시쯤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에도 자기 집은 아니겠지만 같이 거하시는 곳에 오게 하고 보게 하고 느끼게 하고 또 듣게 하고 그러면서 제자로 삼으셨다 하는 것이 요한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을 바라보는 스승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밑에 들어온 제자를 향하여서 스승이 가지는 마음은 뭐겠습니까? 그들이 잘 자라주는 거죠. 그들이 점점 더 자라주는 거죠. 여러분, 자란다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숙해 가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몸이 자라는 것 보는 것 아니잖아요. 키가 자라는 것 보는 것 아니죠. 스승이 보는 것은 그들이 내가 가르치는 이 내용을 본받아서 정말로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가, 그 삶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가, 이것을 바라보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목표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겠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뭘 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 성숙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에게서 드러나야 할 영적 성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것은 어떤 걸 말할까요? 교회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 성숙에 대한 이야기는 듣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알면 영적으로 성숙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출석을 잘하면, 아니면 어떤 직분을 가지면, 아니면 어떤 은사가 있으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일 거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교회에 잘 나온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아닌 경우도 많고, 은사가 있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적 성숙은 영적 지식이나 어떤 정보나 어떤 직분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고 영적 성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영적 성숙은 영적인 지식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지식이 나를 이끌고 가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줄 아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은 그 삶을 조금밖에 살아내지 못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영적 성숙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많은 영역에서, 더 다양한 영역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그 삶을 살아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행하는 사람, 말을 듣고 그 말대로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야말로 집을, 반석 위에 집은 흔들리지 않는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영적 성숙으로 나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에베소 환경들에 흔들리지 말고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영적으로 성숙함을 누려야 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영적 성숙의 지표가 뭔지를, 무엇이 우리를 영적 성숙으로 끌고 가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인데요, 성경 보시면서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자, 이것을 조금 정리해서 사랑과 양심과 믿음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랑, 양심, 믿음. 자, 이것이 사랑, 양심, 믿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해 가고 있다는 지표, 측량계와 같은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제자가 가져야 될 영적 성숙의 지표는 청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청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 사랑은 사랑인데 어떤 사랑인가 하면 바로 청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매우 기분이 좋아요. 사랑, 어허둥둥 내 사랑이요. 사랑은 다 좋은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단어는 참 좋아요. 그리고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들어요.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단어를 들으면 괜히 미소가 나고 기분이 좋아요. 이성적 사랑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사랑은 참 우리를 기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좋은 단어를 세상에서는 나쁘게 쓰는 사람들도 꽤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사랑의 모습들도 참 많이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이란 이름으로 가장한 폭력 같은 거 있잖아요. 요즘 데이트 폭력, 젊은이들 사이에서 데이트 폭력이 꽤 무서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데이트를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고 그 폭력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을 끌고 다니려고 하는 그런 나쁜 사랑의 표현이 있습니다. 또 가정폭력도 있죠. 요즘에도 가정폭력 있습니까? 없죠. 없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는 이 가정폭력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을 가장한 폭력입니다. 절대로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때려서 안 됩니다. 절대로 때려서는 안 됩니다. 이건 가정폭력은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이건 예수를 믿으면 버려야 되는 겁니다. 제일 빨리 버려야 되는 것이 이겁니다. 사랑을 왜곡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에 집착도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집착을 하고 올가매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런 사랑도 있죠. 사랑을 가장한 교만도 있죠. 탐욕도 있어요. 사랑이라고 하면서도 그것을 막 욕심을 부려가지고 막 모으고 가지고 누리려고 하는 것, 빼앗으려고 하는 것. 또 사랑으로 가장한 이기적인 소유욕이나 사랑의 이름으로 행하는 방종 같은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사랑이라기보다는 이런 것은 영적으로 미성숙한 자가 드러내는 사랑의 모습일 뿐입니다.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는 사랑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이런 사랑이 아닙니다. 잘못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랑이 우리 영적 성숙의 중요한 지표라고 말할 때에 그 앞에 하나 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청결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이 누려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랑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죠. 자기 중심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나열된 마음이 아니죠. 청결한 마음으로 가지는 사랑, 마음으로 나오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면 내 안에 나를 비워내는 사랑입니다. 내 안에 나를 비워내는 것이 청결한 마음입니다. 진짜 내 안에 진짜 사랑은 내 안에 나는 비워지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와서 그 예수의 사랑이 점점 커져서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청결한 마음으로 하는 사랑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주님의 사랑이야말로 정말 놀라운, 주님 자신은 내어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하늘나라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완전히 비우시고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다.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으시고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우셔서 그 사랑이 흘러나가도록 만들어 주신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던 것이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자신을 버려 사랑해 주신 것, 그 사랑이 바로 오늘 우리 안에 임하여야 되고 그 사랑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사랑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내 안에 욕심이 채워지고 내 안에 욕망이 채워지고 내 안에 갈급함이 채워져서 그걸로 말미암아 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것은 잘못된 사랑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고 나아갈 때 그것이야말로 청결한 마음으로 하게 되는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다면, 청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모든 율법이 더 이상 나를 제어할 필요가 없고 나를 얽어맬 필요가 없고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놀라운 주님의 삶을,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알려진 첫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방언을 하고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들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외적인 것으로 끝나고 만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냥 찡을 치는 것처럼 아무 의미 없이 찡 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꽹과리를 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청결한 마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은 깨끗해야 한다고, 우리의 사랑은 깨끗한 마음으로부터 나와야 한다고, 우리의 사랑은 청결한 마음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사랑을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많이 외치셨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외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우리 안에 청결한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먼저 되어야 될 일이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 밖으로 드러나는 사랑이 값지고 아름다운 것이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 자의 첫 번째 지표는 사랑입니다. 인간적인 사랑, 세상적인 사랑을 뛰어넘어 청결한 마음으로 하는 사랑, 내 안에 나를 비우고 내 안에 욕심을 비우고 나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영적으로 성숙한 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가 가져야 할 영적 성숙의 지표는 선한 양심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선한 양심. 지표 세 가지. 첫 번째는 사랑, 두 번째는 양심, 세 번째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지금은 두 번째를 잠깐 다루겠는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 속에는 형태로 뭔가의 기관으로 표현할 수 없지만 뭔가가 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착한 일을 하거나 좋은 일을 하면 요게 나를 칭찬을 해줘요. 오, 잘했어. 야, 참 기쁘게 살았네. 이렇게 칭찬을 해줘요. 근데 내가 나쁜 일을 하거나 내가 잘못된 일을 하거나 악한 일을 하면 요게 내 안에서 나를 혼을 냅니다. 그렇게 살면 돼? 야, 그래서 괜찮겠어? 그래서 두려움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어떤 데는 무섭기도 하고, 어떤 데는 숨고 싶기도 하고, 이런 게 막 일어납니다. 요 어떤 걸 가리켜서 양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양심은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의 길을 안내하는 영혼의 나침반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심의 뜻이 뭔가 하고 우리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양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구별하는 도덕적 의식의 마음씨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좋은 것이 무엇이고 나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해주는 마음의 씨앗, 마음의 자리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양심이란 단어의 뜻이 뭐냐면 함께 안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함께 안다. 우리가 가지는 양심이라는 것은 내 안에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함께 아는 영역들, 나도 알고 다른 성도들과 함께 아는 영역, 이 함께 알아가는 것, 함께 알고 있는 것, 함께 아는 것, 이것을 양심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 어떤 아메리칸 인디언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 마음속에는 끝이 3개로 된 화살촉이 있어서 내가 잘못하면 이 화살촉이 나를 막 괴롭혀요. 그래가지고 내가 잘못할 때마다 내가 아파, 막 양심이 막 찔려가지고 아파해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지 말아야지. 내가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나도 모르게 또 잘못을 하고 또 잘못을 하고 또 잘못을 하면 이게 찌르다가 이게 화살촉이 다 무뎌진다는, 양심이 하도 딱딱해져가지고 화살촉이 무뎌진대. 그때는요, 화살촉이 나를 찔러도 아픈 줄 몰라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양심이 무뎌지면요, 우리는 그 양심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양심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2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인데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 사람이 사람의 본성을 따라 율법이 명하는 말을 행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입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기의 마음에 적혀 있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심어주신 내 안의 심성, 원래의 양심이 율법이 말하는 것 이상으로 정확하게 그리고 바르게 행하면 그 사람에겐 율법이 필요 없다. 율법이 없어도 그 사람은 이 양심으로 이미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양심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은 양심을 눈에다가 비유하셨습니다. 눈은 빛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눈을 통해서 우리는 빛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빛이 우리 삶에 들어올 때 그 빛이 우리를 보게 하고 안내하고 인도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맨날 나쁜 짓만 해가지고 우리 눈이 나빠져 버리면 아무리 좋은 빛이 와도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고 어둠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이 깨끗해야 하는 겁니다. 선한 양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예수님의 빛이 이 양심을 통하여, 선한 양심을 통하여 아름답게 갈 길을 보게 하고 알게 하고 또 도전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성숙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우리 안에 선한 양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양심, 깨끗한 양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깨트리는 양심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양심이 더럽혀졌다, 양심이 화인 맞았다, 양심을 버렸다,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양심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은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하느냐? 너희 안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 양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며 삶을 살아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강권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느끼게 하시는 것을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 함께 도전하며 나아가셔서 여러분 영적 성숙의 아름다움을 늘 드러내며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성숙의 지표, 제자가 가져야 하는 영적 성숙의 지표는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인가 하면 바로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거짓이 없는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할 때 이 거짓이라고 하는 말은 꾸며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거짓이다 하면 가면을 썼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믿음인데 가면을 쓰고 있는 믿음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있다고 말은 하는데 가면을 쓰고 자신의 진짜 정체는 감추고 믿음 생활만 하고 있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 지역에는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어서 겉으로는 나는 믿음이 참 좋은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는데 알고 보면 가면을 쓰고 그 속에는 자기의 이익을 챙기거나 자기의 유익을 바라보며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리켜서 거짓 믿음이다, 거짓된 믿음이다, 가짜 믿음이다, 가면을 쓰고 있는 믿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대비하여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교육을 좀 연구를 했어요. 서구 교육과 히브리 교육,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교육관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이런 차이가 있더랍니다. 서구 교육은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학생들로 하여금 모르고 있는 내용을 배우게 해주는 것,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서구 교육은 그래서 1+1은 2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알려주는, 지식의 정보들을 계속 알려주는 게 서구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 그래서 누가 더 많이 알고 있느냐, 그래서 석사, 박사가 되면 그
전문 분야에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게 만들어주는 게 서구 교육의 목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속에 있는 히브리 교육들을 가만히 보니까 히브리 교육은 지식을 알려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히브리 교육은 거룩이라고 하는 삶의 방식을 가르쳐주는 게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자녀들로 하여금 네가 살아갈 때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너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이것을 끊임없이 가르치는 것이 성경의 교육의 목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어나는 교육의 목표는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성경 몇 장 몇 절은 몇 장 몇 절은 몇 장 무슨 단어는 몇 번 나와, 이런 정보를 여러분 외우게 하는 게 교회 교육의 목표가 아니고, 교회 교육의 진짜 목표는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성숙하여져서, 영적으로 성숙하여져서 내 안에 거룩한 삶을 저절로 어디 가서든지 살아낼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거, 거룩한 삶을 어디든지 감당해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는 것, 그렇게 살도록 세워가는 것, 이게 교회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17절의 기도문이잖아요. 대제사장적 기도인데 그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그들이 거룩하게 변화되게 해달라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그들의 삶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면서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내가 본다, 내가 생각한다, 내가 판단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삶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살아내야 하는 삶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 하는 것은 내가 성경 지식이 얼마나 있느냐, 그걸 가지고 믿음을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내 직분이 뭐냐 하는 걸 가지고 믿음을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교회 다니는 횟수가 얼마냐, 이걸 가지고 믿음을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어떻게 살아내고 있느냐, 이게 그 사람을 판단하는 믿음의 척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거기에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단순해야 합니다. 이중생활이 아닙니다. 거짓 없는 믿음이 우리가 영적 성숙으로 가고 있음을 드러내는 좋은 표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로서 영적으로 날마다 성숙해져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성숙한 자가 되어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숙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성숙을 평가하는 좋은 지표는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 두 번째는 양심, 세 번째는 믿음입니다. 숫자로는 표현할 수 없고 영상으로 찍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이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알 수 있고 또 이웃들이 알 수 있는 이 지표들이 잘 드러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영적 성숙함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시고 영적으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강권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성숙해져 갈 때 사랑이 바르게 세워져야 할 줄로 압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드러내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선한 양심으로 세상 어디에서도 흔들림 없이 손가락질 받지 아니하고 정말 담대하게 살아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기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가면을 쓴 믿음이 아니라 거짓 없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거룩한 삶을 살아내므로 보여지는 믿음의 삶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제자의 성숙함을 통하여 또 다른 제자를 낳을 수 있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